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집에서 출발해 오면서 길이 얼마나 밀리던지요. 그래서 한 길을 막아놓고 이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아야 왜 이렇게 그냥 밀리냐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로 며칠 되지 않은 그 길에는 그 길이 아예 가지를 못했잖아요. 예? 우리 홍수가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면서 그 길 아예 막아놨던 그 길을 이제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생각할 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별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하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을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주를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성전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또 먼 곳에서 저희들을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게 쓰시는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목사님을 초대하느라고 애쓰신 목사님과 또 교회 재직들을 위하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주옥 같은 복음을 갖고 이곳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미련한 심령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심령이 먼저 깨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지나는 시간 많은 사람이 없고 저희들 이 적은 교회 초롱불같이 적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보석 같은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붓고 저희 앞길에 인생을 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동이 뜨고 아침 해가 떠올라 빛나는 햇살이 어두운 그늘에 질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대 낮에나 혹은 해질 때에나 어두운 밤에나 새벽 동이 들 때에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오 즐겁도다 기쁨 한량 없도다 사망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흰 구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오늘도 뵈어서 너무 반갑군요.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기다려지는 한 주제죠. 그것을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은 이 대선 대통령 선거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이제 초점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누가 되면은 내가 좀 유리할까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초점이 되겠죠. 어떻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날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지금 예수 재림 최후의 징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 같은데 이 계주가 있어요. 이 릴레이 경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주자들이 이제 400m가 이제 주적인데요. 주자들이 4명 가운데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 위치에 두겠습니까? 첫 번째 주자입니까? 두 번째 주자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네 번째입니까? 예, 항상 제일 잘 뛰는 사람은 마지막 주자에다가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주자가 이 자메이카 팀인데요. 이 자메이카 팀에 최고의 주자를 넣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세계의 신기록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00m 신기록, 100m 신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름 자체도 번개예요, 번개. 볼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세계에서 잘 뛰는,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가장 끝에다가 이 사람을 놓죠. 그래서 금메달을 이렇게 획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하면은 이제 시골에서 그 마을에 큰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운동회 있는 거예요. 운동회. 그래서 운동회가 있으면은 아이들만 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머니들도 나와서 한번 뛰어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경쟁을 시키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이 달리기를 잘하셔요. 그래서 매년 이제 나가시면은 1등을 해가지고 뭔 선물을 받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도 우리 어머님이 나갔어요. 이 사진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안 계신데 어쨌든 정말 시작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치고 달려가서 1등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막 꼬린 지점에 한 3m 앞에서 그냥 그만 넘어지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등이 하셨을까요? 꼴등했죠 뭐. 그래서 이 시작부터 그 중간 과정까지 잘 하셨지만 이 마지막을 제대로 꼬리 가지 못하심으로써 꼴찌를 했어요. 상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주 울먹였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조금만 잘하셔야지 거기서 넘어지시다니. 그래서 이 끝을 잘 장식해야 된다는 걸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중간? 끝.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끝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 잘못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못하다가도 끝에 가서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그림이죠? 십자가 강도의 이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죠. 네, 그는 한 짓이라고는 강도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어떻게 죄수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는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막 죽어가는 그
찰나에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주님께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sure, 야, 너 침례 받았어? 너 11금 많이 냈니? 너 계명 잘 지켰어? 예수님께서 그거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한 바로 그 순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유명한 훌륭한 노독들이 있지만은 너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선언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 평생 강도짓만 한 이 친구는 너 오늘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을 잘 장식해야 합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끝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때 끝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오늘 병 걸려서, 내가 오늘 사고 당해서 내가 죽으면 그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끝이 세상의 끝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끝의 종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이 종말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지구의 종말도 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종말하면, 끝하면은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딱 그 직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끝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하면서, 여기 주의 임하심,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다, 강림하시다, 이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어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큰 꿈에 나타난 신상의 끝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을 첫 번째 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하나의 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4장 3절의 끝과 14절의 끝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로 보면은 이 24장 3절에 나오는 끝은 순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끝은 탈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른 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텔리아와 탈로스의 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순텔리아라고 하는 24장 3절에 나오는 끝은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탈로스라고 하는 끝은 종말의 마지막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의 끝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점서부터 종말의 마지막 지점, 요 시대를 가리켜서 전체를 다 가리켜서 종말의 시대다, 그 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끝의 끝인 예수님 재림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의 끝인데, 이 텔로스인데, 그 텔로스 전까지 바로 이 종말의 시장인 순텔리아서부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사이에 일어나는 징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끝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종말의 시작점이 순텔리아는 과연 몇 년서부터 예수님 재림은 몇 년까지일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시기를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은 모르지만 이 종말의 시작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종말의 시작점을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말의 시작점은 1798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당신이 그 마음대로 거기다가 그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제가 마음대로 하면은 지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하여 많은 예언의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고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피니시, 끝나게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뭔가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그것이 결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계속 연거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시간인가를 좀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와 연관하여 많은 예언적 시간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손에 붙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엔티크라이스트,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아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같아요. 42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서 126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 같은 얘기냐?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리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12장 6절에도 여자가 광야로 동함항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여러분, 여자는 성경 예언상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엔티크라이스트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가 1260일 동안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히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예언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도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이 짐승, 바로 말하면은 이 엔티크라이스트인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기간을 좀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또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한때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람어로 one year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한 해, 두 해, 1년을 얘기합니다. 1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때는 몇 년일까요?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몇 년일까요? 1년입니다. 그럼 두때는 몇 년일까요? 2년이죠. 그러면 반때는 몇 년일까요? 반년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더하면 몇 년이 될까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자, 3년 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년 반을 개월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개월수로 바꿔보겠어요. 자,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에요. 그럼 2년은 몇 개월이죠? 24개월이에요. 3년은 몇 개월이죠? 36개월입니다. 반년은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러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에다가 반년을 더하면 몇 개월이죠? 42개월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42달을 날수로 한번 해볼까요? 날수로. 자, 42개월 곱하기 한 달 30일. 예언상에 있어서 1년은 360일이고요. 365가 아니에요. 한 달은 30일 아니고 30일입니다. 그걸 네가 마음대로 정하나? 아니에요. 42달, 한때, 두때, 그 다음에 1260일을 다 하면은 이렇게 한 달을 360년으로, 1년을 360일로, 그 다음에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도록 나와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42개월 곱하기 30은 얼마가 나올까요? 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 1260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와. 자, 그러면은 이 예언상의 연도는 줄임비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언은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씩 예언이 장구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도를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로 줄여서 그려놓아 보듯이 예언도 줄여서 놓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거기에서 늘려서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원칙을 연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일을 1년이라고 하는 year day라고 하는 이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성경대로요. 에스겔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몇 년이라고요? 1년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도 하루 1년으로 환산하여 그랬어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1260일은 1200 몇 년이 될까요?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인 이 법안권이 형성되던 해가 538년입니다. 그 전성기가 126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러면 538년서부터 더하기 몇 년이요? 1260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7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98이 종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정말 이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 1798년 그 해에 한 해도 아니고 한 해 덜도 아니고 한 해 더하지도 않은 딱 그 해 538년서부터 1798년 딱 1260년이 되던 해에 그 설기등등하던 세계를 주무르던 교황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이듬해 옥사하여 죽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98년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복음서 3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와, 그 범위는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나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천상 징조, 지상 징조, 사회적 징조, 그 다음에 경제적 징조, 종교적 징조, 모든 범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징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수많은 징조들이 자연재해, 종교부패, 식량 고갈,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경제위기,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전염병들, 거짓 선지자들, 전쟁과 테러, 이런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정말 파노라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자연재해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LCB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들은 진짜 한 달 전에 몸소 경험하신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이 오시는 줄 알았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김웅재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직접 찍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LCB 지역의 이 재해 현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길이 다 끊어지고, 이 보면은 완전히 호수가 돼버렸네요, 한 마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이라 이 말씀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처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배고파서. 그래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의 아이들이 배고파하면서 잠이 든다나요. 제가 지난 8월에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 지역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내년에 이제 이 말라위를 저희들 선교 봉사를 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간 돈을 가지고 옥수수 한 푸대씩 주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만세를 부르고, 정말 그들이 배고파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온욕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온욕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염병이죠. 여러분 이 전염병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코비드-19로 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애틀란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코비드로 인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겠다. 그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거짓 선지자들로 창궐하여 있습니다. 한국에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9명이래요. 문선명이 시작해서 유재열이 시작해서 박명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명이 내가 예수래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저 남미에는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또 제자가 또 있어요. 12명. 정말 혼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겠다. 불법이 성해요. 그래서 사정없이 살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무차별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끝마치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 전파, 전쟁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일 날이 없겠지만은 옛날 과거서부터 전쟁은 계속해 왔지만은 세계적인 전쟁, 수천만이 죽어가는 그 전쟁은 다 20세기에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거의 3차 세계대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징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도표에서 우리 현재는 어디쯤 될까? 현재는 여기,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요. 지금 징조의 그 종말 시대 1798년서부터 훨씬 지나와서 예수님 재림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오늘 가져오려고 해서 깜빡했는데요.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있거든요. 전에는 5분 전이었어요. 지금은 1분 전. 지금 30초 전으로 다가왔다고 세계의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구의 종말은 매우 가까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현재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 최후의 징조,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마지막 징조인데, 그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징조인 이 부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저는 일호의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호의 휴업령이 바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셔널 선데이 로우, 바로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것을 이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서 모든 모든 나라들이 일요일날 일하면, 일요일날 정말 그 쉬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걸리도록 하는 이런 내셔널 선데이 로가 마지막 징조 중에, 정말 최후의 징조 중에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겠다고요? 그 끝이 무슨 끝이라고 그랬어요? 탈로스. 끝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이 바로 그 끝의 끝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차는 예루살렘 멸망이지만 2차는 지구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의 멸망의 예조입니다. 예,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예언이, 두 징조가 서로 꽈배기처럼 꼬여서 24장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지구 멸망의 징조로 연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것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이것은 완전히 사단적이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적인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분명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사단의 가장 멸망한 것이 와서 포위를 하고 공격할 때 그때가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니엘 11장에서 예수님은 인용해 온 것이에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소를 둘러쌀 때 그때 뭐가 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싶으셔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거룩한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돼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거룩할까요? 이 세상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소를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언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은 로마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종말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가증한 것이 군대들이에요. 무슨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장 거룩해요. 그러면 성전 중에서도 뭐가 가장 거룩할까요? 지성소. 여러분, 성소에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해서 다할 지자, 거룩할 성자, 지성소예요. 장소 소자. 영어로는 High Holy Place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예요. 군대들이 에워싼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인데요. 이 로마 군대의 이 특성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로만 캐토릭, 로만 법안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어딜까요?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두 돌비가 있어요. 그 두 돌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정말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first, 네 번째 계명인 Sabbath keep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장 거룩한 이 안식일에 여러분 로마 교황권의 가장 그들의 권위의 표라고 얘기하는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포위할 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포위할 때 그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이것이 올 때 지구의 멸망은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요일 법령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물론 각 스테이트마다 예전에 벌써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많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킨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이 페더럴적으로 전 미국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 로만 교황권에서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황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렇지만은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이야기를 막 해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998년에 5월 30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이 Dies Domin이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일요일을 이제는 그냥 자유적인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법률로 몰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2008년 4월 18일 교황 이 베네딕트 16세는 미국에 와서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식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같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법령을 뭐 한다고요?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여러분, 전 세계가 세계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교황은 일요일에 법령을 제정해서 이것을 겉으로는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 중에 끝의 징조 중에 두 번째는 뭘까? 그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 탈로스의 마지막 징조 중에 징조는 뭐냐? 복음이 전 세계화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라 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은요, 이 세계 나라 수가 제각기 달라요. 이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나라 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단체에서는 나라 수를 201, 어떤 단체에서는 195개, 어떤 데 206개, 249개, 막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은요, 195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지구상의 그 여러 가지 나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은 195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지도에 그려진 그러한 나라 수는 237개로 그려진 곳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요 2년 전 통계인데요,
2140만 명이 전 세계에 보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자체 통계가 나옵니까? 213개국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UN 기준으로 하면은 198, 198개인데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한 수는 213개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세계에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수 종족, 국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나라 몇 나라를 빼고는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개인이 다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다시 말하면 이 국가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지구의 종말은 정말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구 종말의 마지막 사건 중에 정말 또 하나의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인간 존재의 타락, 부도덕과 성적 타락을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보십시다.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 하셨다고요? 운행하셨다고. 자, 여기 세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의 그 시츄에이션이 있고 거기서부터 전제로 해가지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다, 이것을 말이죠 토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chaos,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무질서한 거죠. 거기에서 또 하나는 공허, 바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쾌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흑암입니다. 캄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혼돈 좋아요? 지금 말이죠, 홍수로 인해서 이 애쉬비는 완전히 혼돈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질서를 좀 잡아가긴 하지만은 와, 대단한 혼돈입니다. 여러분, 공허, 텅 비어 있는 거 좋아요? 이 교회가 말이죠, 꽉 차 있는 거하고 텅 비어 있는 거 어떤 게 좋습니까? 예? 텅 비어 있는 거 안 좋아요. 예, 공허 안 좋아요. 불 한번 꺼보세요. 얼마나 칠흑같이 나쁠까요? 근데 이 불이 딱 하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세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해가지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상태를요, 이 아비소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비소스는 지구가 완전히 깨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깨졌을 때, 완전히 혼돈되고 텅 죽음으로 다 비어지고 흑암이 빛이 거두어져 버리는 이 상태를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저경 상태를 아비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아비소스에서 첫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그냥 창조하시면 안 될까요? 왜 이 악한 부분들을,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전제로 했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창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혼돈이라는 것, 공허라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어떻게 갈까요? 혼돈이 뭐로 갈까요?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찾아갈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가 뭐로 갈까요? 체험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필링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도 참 재밌으세요. 하나님 먼저 큰 틀을, 이 혼돈을 질서로 잡아가요. 이걸 forming creation이라고 얘기해요. 큰 틀의 창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넷째 날서부터는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해, 달, 별에다가 빛을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공허에서 체험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흑암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질서와 꽉 차여지는 아름다운 천연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에덴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곳에? 말씀해 보세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는 어떻게 다시 깨트릴까요? 질서를 뭘로 깨트릴까요? 혼돈으로 깨트리고, 그리고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공허로 만들어버리고, 빛을 흑암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시 혼돈한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혼돈해졌어요. 뭡니까? 가치관에 컴퓨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뭐 짐승에서부터, 아메바서부터 왔다고 하는 진화론으로 가득 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허라는 건 뭘까요? 공허는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은 모든 걸 거둬갑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끝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낫승입니다. 텅 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빛은 뭘까요? 이것은 전 도덕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완전히 도덕이 땅에 떨어져,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완전히 부합돼서 무조갱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리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혼돈을 뭘로 바꿔갈까요? 질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주실 거예요.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체험과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어디일까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하나는 영광의 천국, 하나는 은혜의 천국인데요, 은혜의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질서와 체험과 빛으로 존재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존재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영광의 천국은 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래에 공간적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질서와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받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첫째 질문을 던졌죠?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곳서부터 창조를 시작했는가? 왜 그랬느냐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할 것을 미리 표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우리의 특별히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돈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정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존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상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모두가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과 진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목적 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인간은 허무하다,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인간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로 에레미야서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극도로 혼돈하고 극도로 공허하고 극도로 흑암 가운데 있으면 곧 재림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에레미야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 세 번째,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 구조에 보면요, 카야스틱 스트럭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규법입니다. 강조법이죠. 먼저 한 문장에서 강조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걸 완전하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강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 혼돈이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다 하는 그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치관의 이 신앙적인 정체성의 부재인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엉뚱한 진화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지각이 없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진정한 바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목적 부재입니다. 공허해요.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빛이 없는 것이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양심적인, 정말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부분들이 혼돈하게 될 때 지구는 마지막을 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저는 로마서 1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1장 18절에 한번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한 이것을 놓고 진노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이 불의한 것,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개탄하고 계신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이 모든 만물에 그 오묘한 섭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창조적인 것이죠. 그것을 인간이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오묘한 조화 속에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해.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 공허해. 미련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말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진화론을 엉뚱하게 말이죠, 슬쩍해서 창조론에다 뒤섞어 놓는 컨퓨즈한, 완전히 혼돈스러운 것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 무슨 진화론적 창조론 그래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몇천 년에 걸쳐서 창조를 했다는 둥. 예. 막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창조주야 그러면서도 학적으로는 진화론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성을 부정하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 하게 됐다고요? 우준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준이라는 어리석은 벌레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뭐로 바꿨다고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가 누구라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추석 때 원숭이 안 찾아가십니까? 조상인데 조상 섬기러 가셔야지. 예. 여러분 원숭이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이 포유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양서류에서 어류, 어류에서 아메바, 미생물, 그리고 여러분 원생동물에서 왔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예, 우연 발생론까지 가는 거죠. 너 그냥 아무것도 목적도 없이 너 그냥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 죽어도 그냥 전혀 문제 없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나치가 히틀러가 이 진화론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는 바로 이 진화론 원리를 가지고 우등적인 것은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도태된다고 하는 자유도태 사상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열등하다고 보고 자기들 게르만 민족 우등하다고 보고 해서 싹 죽여버리는 거죠. 6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정체성이 여러분 혼란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사단의 계교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그 존귀함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의 짐승의 계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완전히 성의 정체성에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이 사단의 계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화돼 가고 있고 이것을 법령화하고 있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법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장 26절에 보니까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여러분 동성적인 이 연애가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증해 보였는지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어떨 때 병이 와요. 사고가 당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뭘 잘못한 모양이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니까. 그래서 때로 여러분 아프고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직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를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막 축복이 와. 이 세상 쪽이 막 돈도 많이 잘 벌리고 내가 너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분명히 내가 잘못되고 계속 있는데도 정말 잘 돼. 그건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절망적인데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어디다 쓰셨느냐면은 이 동성애에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지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이제는 끝내셔야 돼요. 안 끝낼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돼서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 짓들을 했지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완전히 항의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지켜달라고 항의를 하고 이것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또 하나의 정파를 또 이용해서 전 세계화시키고 있는 이 더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을 계속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동성애가 이 성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은 주님은 그 시대를 꼭 끝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이때 가장 이 동성애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정체성을 혼돈시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꼭 종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때가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에 오시는 날도 똑같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지구는 홍수로 세상을 끝내시고 유황불로 이 소돔을 끝내신 것처럼 이 지구도 주님께서 끝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연적인 그런 논리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때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적인 깊은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바로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는 가인의 후예들이죠. 이 악한 족속들과 막 결혼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냥 결혼관계가 아니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성의 해방이에요. 예,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 성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이 사람들이 모든 계획하는 것만 다 악이야. 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하냐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롯의 때의 성적 타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소돔 성에 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별로 의인 같지도 않은 이 롯을 구해내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특별 천사를 보냈죠. 건장한 남장으로 멋있는 그러한 천사들이 바로 롯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동네의 비류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끌어내라고, 너희들 온 손님 끌어내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 우리가 관계하겠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온 네 손님들 끌어내라. 이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야기 얘기했을 때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남자로 온 그 천사들을 남자들이 모여와가지고 끌어내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이것만큼 타락한 적이 어디 있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가
들끓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마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로또 타락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내 딸 둘 데려다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들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을 갖다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딸을 말이 그 비류들에게 내준다. 그만큼 로또 썩어버렸어요.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탈출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굴에다 갖다 놨더니 그 두 딸하고 아버지하고 막장 드라마를 또 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옛날 롯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 10월 27일에는 한국에는 이 광화문 앞에서 200만 명의 목표로 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성을 부인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동성애 부분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러한 성 전체성의 혼란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세상의 경고를 위하여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이걸 뭐 정치적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들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러한 기도는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교회는 새벽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동성법에 대하여 합법화된 주가 많이 있지만은 한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건강보험에 동성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바로 전초적인 그러한 행정 절차예요.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한국에도 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민권을 보호하겠다고 고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동성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 헐뜯는 말을 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눈치를 보면 고발 조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그걸 결정하면은 나라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야단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부모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지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부모의 손에서 떼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막 법적으로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근사한 그러한 정말 평등의 원리를 주장하지만은 그 안에는 무서운 마귀의 그러한 속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이런 재림 이 예언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끝나고 누가 고발하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LA 중앙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합회에서 목회자들 긴급으로 모이라고 하는 호출 명령이 내렸어요. 가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LA 지역에 파사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재림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하여 맹비난을 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고발해가지고 사람이 잡혀갔고 벌금형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게서 이 교단까지 이 행정 그 교단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목회자들 불러놓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 세상이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전 끝난다고 봅니다. 정말 끝난다고 봐요. 미국에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교육은 안 된다. 이건 평등해야 되는 것이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 재림 얘기하고 재림 징조 얘기해서 우리는 둔해져 가지고 오늘도 그날이 내일도 그렇게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멸망의 호련이 임하게 될 거예요. 마치 임산한 여인이 고통이 오듯이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뭐가 가까웠다? 구속이 가까웠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음을 꼭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의 나라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내일은 이 일들을 주관하는 그 정체자들이 과연 누굴까에 대하여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안 오시는 분은 천추에 한이 맺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돌아갈 일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적 식별력을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별하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정말 나아가는 믿음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성회가 이 일들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하나님의 참된 빛의 길을 제시받는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성회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